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듣는 사람이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입니다. 그리고 즉시 그분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자신이 무리를 해산하시는 동안 배를 타고 그분보다 먼저 건너편에 가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 무리를 해산하신 후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더라. 점을 얻고 그분 혼자 거기 계셨더라. 그러나 그 배는 이미 땅으로부터 많은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파도들에 의해 고난을 겪고 있었으니 바람이 거스르고 있었기 때문이라. 그러자 밤 사경에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며 그들에게 오셨더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서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보고 혼란스럽게 되어 이르되 그것은 유령이다 하며 두려움으로부터 소리 질렀더라.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이니 두려워 말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며 말했으니 주님 만일 당신 자신이라면 저에게 명하여 물들 위에서 당신께 오게 하소서.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라. 그러자 배에서 내린 후 베드로가 물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갔더라. 그러나 바람을 보고 있으면서 그가 두려워졌으며 물에 빠져가기 시작하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님 저를 구원하소서. 그러자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펴시어 그를 붙잡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배 안으로 올라가니 바람이 그쳤느니라.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자들이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외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있고 물에 서 있는 예수님께서 손을 펴서 베드로를 붙잡고 있는 그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그림 속에서 믿음을 찾는다면 그것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믿음을 손에 비유한다면 믿음이 예수님을 잡는 베드로 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내밀어서 그를 붙잡는 예수님의 손입니까? 베드로 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을 붙잡는 베드로 손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펴서 그를 붙잡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까?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란 예수님께서 그분의 손을 펴시어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바다에서 붙잡아 그분의 품 안으로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 없이 구원을 절대 생각할 수 없지요. 우리의 손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손은 그냥 허우적거리는 공허한 몸부림일 따름이지요. 그럼 누군가가 만일 베드로가 손을 펴지 않았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의문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믿음은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입니다. 라고 말하겠지요. 여러분, 자살 목적이 아니고 실수나 사고로 물에 빠진 사람이 구조해 줄 사람을 외면하는 경우를 상상해 보셨나요? 심지어 자살을 물에 뛰어든 사람도 구조를 외면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물에 빠진 기억이 나서 한 진리를 터득했는데요. 그것은 물에 빠진 사람 100이면 100다 내밀어 아무 것이나 잡으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아니하느냐는 그를 잡아 끌어올려줄 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손이나 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에서 4절입니다. 정령 율법의 무기력이 육신을 통해 병약하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어 죄에 관하여 그분께서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하셨으니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영을 따라 걷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가 채워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3장 전반부 제가 고딕체로 만든 굵은 글씨체로 만든 부분을 모든 번역 성경이 오역했습니다. 이들은 이 전반부에서 공사를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상상을 동원하여 다 이상하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는 특히 비동사가 숨어 있을 때 때로 이것을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이 3절 전반부는 구가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구로 해석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구로 간주하고 제가 직역해드리면 육신을 통해 병약해진 율법의 무기력 땡 이것을 끝나거든요. 이것은 말을 하다만 꼴이 되고 맙니다. 말이 안 되지요. 사실 이것은 구가 아니라 비동사가 숨어 있는 절입니다. 또 여기에는 제 10강에서 배운 헬라어 부정사구인 엔토 플러스 부정사 용법 중 드물게 쓰는 result, 곧 결과를 나타내는 용법이 쓰고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제대로 번역한 정령 율법의 무기력이 육신을 통해 병약하게 되었으나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구주하기 위한 구명조끼가 여기 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는 물에 잘 뜨는 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명 구명조끼를 입은 두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누가 가라앉고 누가 뜹니까? 집으로 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왜 그렇죠? 집은 사람의 체중을 버텨내서 사람을 이렇게 뜨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만들어진 구명조끼는 개미나 무당등어 같은 곤충, 아주 가벼운 것은 구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체중이 조금이라도 나가는 동물이라든지 사람은 절대 구조해내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은 무기력한 구명조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해서 곤충만 구조해내지 사람을 구조해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이 집으로 만들어진 부실을 하며 무기력한 구명조끼는 인간의 체중이 실리면 찢어지거나 망가져 버립니다. 즉 병약해집니다. 율법이 바로 이런 무기력한 구명조끼입니다. 사람을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율법은 어떤 사람만 구원해냅니까? 가벼운 사람만 구원해내나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정령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에 의해 살리라. 율법의 조항들을 행하는 사람, 곧 계명들을 행하는 사람들만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기준이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신이 약하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율법을 능히 지킬 천사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지는 몰랐지만 약하고 악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전혀 구원하지 못합니다. 제가 천사를 택해서 비유했다고 설마 천사가 율법을 구한다고 이렇게 오해하지는 않으시겠죠? 천사나 구원해낼지 모르는 이 무기력한 율법은 집으로 된 구명조끼 같아서 인간의 체중이 실리면 찢어지거나 망가지듯이 악하고 약한 육신을 통해서 병약해져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인간을 구조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나가서 인간을 죄의 노예로 전락시켜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력한 율법이 이제 육신을 통해 병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왜 그럴까요? 그거는 병약했기 때문인데 율법이 육신 때문에 병들어서 하지 못한 짓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이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육신을 노예 삼은 죄 때문인데 육신을 통해 병약해진 율법의 폐해를 볼까요? 로마서 7장 9에서 12절입니다. 한때 율법이 없었을 때 내 자신이 살아 있었으나 계명이 온 후 죄가 살아났고 내 자신이 죽었으니 계명의 생명에 이르는 계명 바로 이것이 나에게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발견되었노라. 죄가 계명을 통해 기회를 잡은 후 나를 유혹했으며 그것을 통해 나를 죽였노라. 그러므로 참으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노라.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 그런데 사망의 침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이렇듯 인간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을 죽이고 저 노예로 묶어두는 율법을 묘사하여 이것을 성경 말씀은 제가 번역했듯이 정령 율법의 무기력이 육신을 통해 병약하게 되었으나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약하고 악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 행하여 즉 행위로 율법의 의를 만족시켜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율법이 명하는 그 모든 것을 대신 지켜 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심으로 율법을 만족시켜서 율법의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이분께 맡기기만 하면 이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라고 여러 차례 살펴봤죠. 좀 놀라운 비밀이죠.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아무 소리나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소는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오히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안에 묶어둡니다. 따라서 이브라는 오직 믿음으로를 외치지만 그 실체는 율법의 행위에 기반을 둔 음녀의 손이 인간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음녀한 모습인 종교에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제20강에서 믿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아만,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견고하다,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갖는데 이 단어 어근은 유약한 아이를 받쳐주는 부모의 강한 팔이라고 팔이라는 그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살펴봤죠. 근데 이 동사의 명사는 에무나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믿음 혹은 성실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단어를 쓰여서 쓰이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팔이라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하며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죠. 바로 믿음이란 이 단어의 어근이 말해주듯이 하나님의 강한 팔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예수님을 잡는 베드로 손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이죠. 믿음은 나 자신을 악하고 약한 자신의 손에서 빼내어 선하시고 강한 예수님의 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다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거꾸로 알고 있죠. 다들 거꾸로. 물에 빠진 베드로 기사에서 바람과 파도는 어디서 왔습니까? 마귀가 보낸 것입니까?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마귀가 보낸 것도 우연히 생겨날 것도 아닙니다. 우주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어떤 것도 우연이라는 것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행운이니 불행이니 하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왜 그렇죠? 왜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우주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의 운동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사야서 45장 6에서 7절입니다. 그들이 해가 돋는 곳으로부터 또한 서쪽으로부터 나 외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 나는 여호와니 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빛을 형성하며 어둠을 창조하고 평안을 만들고 악을 창조하노라. 나 여호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6에서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들 중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간과되어지지 않느니라. 그러나 너희 머리의 모든 머리카락들 또한 세어졌느니라. 두려워 말지니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 세상의 모든 죄악의 탓을 하나님께 돌리면 이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제가 번역한 히브리어는 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어원을 헬라어 어원 사전인 TDMT에 주하는 히브리어 어원 사전인 TDOT 무지무지 두꺼운 저번 책은 10권으로 된 이건 11권으로 된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 저는 그 페이퍼 에디션을 갖고 있지 못하고 일렉트로닉 에디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보니까 어원이 불명하다고 불확실하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럼 포기하고 음료에 속한 종교인들처럼 가설만 잔뜩 만들어내야 하나요? 성경 속의 비밀은 오직 성경 속에 있으니 오직 성경으로 곧 모네테 그라페 즉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 의해서 성경 속에 숨어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한다고 이미 배웠었지요. 이 악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로서 구약의 비밀에 대한 해답은 신약 속에 숨겨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악한 자로부터 구출하소서. 마태복음 13장 18에서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왕국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한 모든 자는 그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채가느니라. 이는 길 옆에 뿌려진 자이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죄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분이 그를 지키심에 그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의 정체가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곧 그 악한 자 마귀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 모든 악은 그 악한 자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정관사를 살려 그 악한 자로 번역한 헬라어는 호포네로스 전부 호포네로스거든요. 호포네로스. 근데 호는 정관사이고 여러분 지금쯤 잘 아실 거예요. 호는 정관사이고 포네로스란 말은 라에 해당하는 말이죠. 바로 히브리어 라에 라를 창조했으며 하시는 그 라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거는 크게 세 가지 뜻인데 여기서는 pertaining to being morally or socially worthless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 없는 것과 관련된 이것을 형사로 쓰이면 evil 즉 악한의 뜻이 되고 이것을 명사로 쓰이면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다 형용사가 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명사로 쓰이면 evil 또한 이불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악이나 악한 자 혹은 악한 일 등이 됩니다. 제가 굳이 정관사를 살려서 번역한 이유는 세상의 모든 악을 한정하고 신분 정관사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랬죠. 한정하고 신분 확인하고 개념화하니까 그 악한 자, 곧 악의 근원인 마귀 사탄이 나왔습니다. 악이란 바로 사탄이 그 화신이며 또한 그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를 말합니다. 사탄이 무슨 짓을 했나요? 바로 피조물, 창조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창조물인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을 높여 나라는 것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로 자신을 올려놨습니다. 즉 악이란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거스리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다 악이라고 성경은 부르는 거죠. 이와 비슷한 말로 카코스란 말이 있는데 헬라어로 그런 이 말은 pertain to being socially or morally reprehensible 이란 말로 사회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이런 뜻도 있고 또한 pertain to being harmful or injurious로 유해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과 관련된 간략히 bad나 evil로 번역되는데 우리는 형용사를 쓰면 나쁜이나 악한이 되고 명사를 쓰면 나쁨이나 악
또는 나쁜 자 또는 악한 자 또는 나쁜 일 또는 악한 일이 됩니다. 포네로스로부터 카코스가 나오는 거죠. 제 68강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모두 주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를 잘못 해석합니다. 세상에 주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이로부터 났든지 났지 않았든지 죄를 다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특별히 스페시픽하게 하나님께로 난 자, 곧 위로부터 난 사람은 율법 앞에서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과 관계없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죄가 뭐라고 그랬죠? 죄는 율법을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이 사람들한테는 깰 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고 결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율법과 관계없이 이로부터 난 사람들도 다윗이 그랬듯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율법 앞이 아니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피가 항상 필요하다고 살펴봤죠. 이로부터 난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죄가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짓지 아니하다의 헬라어는 이 원문에서 요한일서에서 욱 하말타네이 이걸 그대로 배우면 그가 죄짓지 아니하다가 되는 거죠. 이 자체가 주어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 누가요? 이로부터 난 사람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이것은 헬라어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 동사는 제가 여러 번 살펴봤지만 진행주의거나 지속적이거나 혹은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묘사할 때 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이로부터 난 자는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나 반복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으며 또 그런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곧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도 계속 자신을 즐기는데 정확히 표현해서 죄의 정욕을 즐긴 행위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로부터 낫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죄가 아직 주관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귀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으며 모든 것이 내게 정당하나 내 자신이 누구 통제 아래도 놓이지 않으리라. 이게 바울이 한 말이죠. 모든 것이 왜 바울에게 정당합니까? 그는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연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모든 것이나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죠? 즉 노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요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인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하지만 그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술 마시거나 도박하거나 간음하거나 식탐을 즐기거나 포르노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죠. 그것을 즐기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통제 아래 놓이게 됩니다. 죄가 주관하고 컨트롤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자신을 위해 하고 있는 것들을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대로 딱 끊어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니며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것들을 통제, 즉 저 통제 아래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성경 말씀이 증언하듯이 이로부터 난 사람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자신을 즐기며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 찬 악과 죄의 근원은 바로 마귀와 그 아들들인 죄인들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오히려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세상에 만연한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려 하죠.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다음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세상의 죄악은 그 악한 자와 그 자녀들의 책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마태복음 14장 37에서 39절입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선한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같은 세상이며 선한 씨 이들은 왕국의 아들들이고 독보리들은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것들을 뿌렸던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시대의 만료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요한일서 5장 19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며 온 세상은 그 악한 자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노라. 세상에 가득한 악은 마귀와 그의 자녀들로 말미암는데 왜냐하면 마귀는 자녀들을 훈육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불못으로 자기와 함께 붙잡고 몰아가면서 물귀신 작전을 펴는 거죠. 나만 죽냐? 왜 나만 죽어? 왜 나만 고통당해? 니들도 같이 죽어야지. 내 아비랑 같이 죽어야지. 이게 그 악한 마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마귀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 몰고 같이 불못을 뛰어드는 거죠. 세상의 죄악이 죄악에 대한 잘못이 하나님께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요. 그리고 또한 음부와 불못의 심판은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최후 심판은요. 이건 다 이 죄악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과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정말 두려운 행위죠. 결국 물에 빠진 베드로 기사에서 바람과 파도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지하들을 훈육시키시고 하나님은 자녀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신 거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훈육시켜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폭풍과 파도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손만 붙잡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훈육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훈육 과정입니다. 믿음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유다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3에서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의 공동된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모든 열심으로 쓰기를 행하고 있으니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권면하기 위해 쓸 필요를 가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슬그머니 들어왔는데 이들은 애적에 이 심판에 이를 것으로 미리 기록된 자들로 불경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며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느니라.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 이란 무슨 뜻일까요? 음력, 곧 세상이 주장하듯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그 믿음을 말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단번에 전달된 믿음을 통해 단번에 구원받는다는 소위 순간 구원론을 이 말씀이 지지하고 있나요? 순간 구원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는 거짓 이론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경고했었죠. COVID-19 팬데믹, 즉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줬습니다. 와중에 제 누님을 잃는 그런 아픔도 겪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병을 일으키셨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많은 은혜를 제게 부어주셨습니다.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 병에 걸렸었죠. 제가 옛날에 작년에 그때 강의 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런데 이 유행병은 음녀 교회를 강타해버렸죠. 이게 같은 폭풍이 몰아치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뭉치게 만들지만 음녀 교회는 산산조각으로 이게 강타해서 20% 내지 30%가 이 역병으로 해서 소위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만일 순간 구원론이 진리라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떠난 자들도 그들이 교회에 처음 등록했을 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을 것이고 그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며 바로 따라서 이 순간 구원론에 따르면 그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남으로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까? 제68강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한 번 얻은 구원을 절대 잃지 못합니다. 이 구원이 나로부터 났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듯이 믿음이 나로부터 나고 구원이 나로부터 말미암다면 그럴 수 있죠. 내가 변하면 그 구원도 사라지는 거지만. 하지만 이 구원은 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고 신실하시며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이 변호증이거나 거짓말쟁이거나 한 치 앞도 못 보는 맹인 같은 신이 아니라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죠. 순간 구원론 자체가 음녀의 교리인 행위신앙에 바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당착의 모순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녀로부터 도망쳐 나오십시오. 음녀 잎은 꿀송이처럼 달지만 깊은 함정이며 결국 그것에 먹혀 음부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달된 믿음이란 말씀은 다시 한번 십자가 믿음이 진리임을 증언해 줍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피 뿌린 말씀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것은 선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집니다.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노예들의 입을 통해서 피 뿌린 말씀으로 된 씨를 뿌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씨, 곧 피 뿌린 말씀인 믿음은 성도들에게 단번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같이 살아있는 이 피 뿌린 말씀은 계속해서 십자가 복음을 들으며 또한 예수님과의 1:1 관계를 통해서 싹을 내고 가지를 뻗으며 나무로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음료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한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디도서 1장 16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행위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니라고 지적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아무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주여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결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했노라 나로부터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 곧 유일한 주인이시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잡으신 예수님의 손, 이 손은 바로 우리 믿음을 비유하고 있으며 이 손은 예수님의 손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손에 붙잡힌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될 수도 잃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예수님은 신실하시며 선하시며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과 마귀의 바다에 빠진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맡깁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를 전파라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피 뿌림 말씀을 통해 단번에 전달된 믿음이 여러분을 성장시켜 위로부터 나게 해줄 수 있도록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들으며 그 하나님 곧 예수님을 걷는 신앙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임을 배웠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선하시며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배웠습니다. 또한 이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며 우리를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영원히 해방시킬 것이며 또한 우리를 장차 당신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복음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로부터 나고 단번에 뿌려진 이 십자가 핏뿌린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자라고 성장하고 결국은 열매 맺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